오늘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마주 대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기적을 베푸는 이유, 기적에 담긴 진정한 뜻을 살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또한 기적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잠시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그걸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내려놓았고 세관을 떠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그런 것들을 인정받던 자리였지만은 그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그들인데 이 기적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판단 잘했다. 내가 예수님 잘 따라왔다. 내 판단이 옳았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길이 있구나. 어떤 길입니까? 이제 고생이 곧 끝나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다투게 되고 예루살렘에 정작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번듯한 지위에 오르시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는 관심을 드러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으셨고 사실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참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보다도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내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나 스스로 나를 늘 착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말하는 대로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어떤 모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착각의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격하는 것처럼 큰 흥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흥분에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제자, 여기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송 속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제자들, 오히려 그들의 시선에 붙들리기를 내심 갈망하는 제자들을 다시 떠나보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허망한 인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원치 않지만, 떠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의 대접을 좀 받고 싶어 하지만 등을 때밀듯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다시 배를 태워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또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들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지위에 올라가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비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수행 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경호원도 따라붙고, 심지어 여러분, 권력이 생겼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돈 벌면 다릅니까? 많은 돈을 벌면 비서와 기사 두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늘 누구나 같이 다니게 돼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면 매니저가 또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많이 벌고 다니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그 사람 중요한 사람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교회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경호원들처럼 옷도 큰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몰고 다니고, 심지어 비행기 하면 옆에 좌석들을 다 이렇게 여러 자리 사서 같이 또 몰고 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따라보내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이 홀로 남으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한적한 곳을 가십니까? 예수님과 단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 속에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홀로 있는 시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은 곧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공생의 전체는 이 홀로, 그러나 단 둘만의 시간, 이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분주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많은 사람들 틈에 갇혀서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란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해요. 우리 신앙 전체는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못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누군가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그런 늘 사람의 필요에 목말라 합니다. 아니, 그런 어른이 되었다는 것, 진정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자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수 없을 때는 늘 사람을 붙들어요. 사람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손을 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손,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잡을 수 있는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밑바탕은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본인이 설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시간, 혼자 있을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인기에 중독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인정에서부터 해독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일, 그걸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떠나보냈어요. 무리와 작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떠나보냈는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편한 뱃길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보니까 새벽녘에 여전히 배는 벳세다에 도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왔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지켜봤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 지켜본 이런 이렇게 약간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지켜봤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관광 가이드에 따르면 여기서 예수님이 지켜보고 무리를 나중에 내려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약간 좀 움푹한 파진 동굴 같은 곳이에요. 언덕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무렵에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노를 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참 얼마나 제가 한동안 이게 갈등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물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꾸 한강 걷다가 빠지는 걸 보고 물신을 신어도 저게 못 걸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걸어오신 것입니다. 왜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누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배가 없었대요.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시는 말은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I am who I am.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다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생명의 떡을 베푸실 때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건이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전히 모르는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지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날 때까지 다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건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몇 발자국 걸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다시 풍랑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배에 다시 올라오셨을 때 바람은 멎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상상하기 어려운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믿음이 가지는 열쇠이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천지가 창조될 때,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 물 위를 운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전혀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오늘도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전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는 다시 벳세다 쪽으로 가지 않고 게네사렛 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아침 일찍이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또 침상째로 들고 옵니다. 우리는 사장에서 이미 침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면 그냥 누구든지 데리고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어떤 곳에서는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입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쫓았습니다.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에 안주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 무리를 몇 발자국 걸었던 베드로가 한때 부러웠어요. 배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단 몇 발자국이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배 밖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결정입니까?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전한데, 여기 있으면 그래도 풍랑은 일어도 빠져 죽진 않는데 배 밖으로 나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죽을 것만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 밖을 잠깐 나가서 걷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늘 배 안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배 밖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것, 때로는 안주하고 있는 모습, 제 모습에도 때로는 실망합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한번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서로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험난한 가시덤불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안전함을 압니다. 나 혼자 걷는 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 때로는 기쁘고 좋은 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 손잡고 걷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길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고 안전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제게 남기신 놀라운 믿음의 끈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빠져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은 주님 붙들고 갈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의 시선에 붙들립니다. 늘 사람의 칭찬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와 홀로, 그러나 단 둘이 있지 않겠느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때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배 밖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선뜻 안전함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어서 감사합니다. 나 홀로 또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보다도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오라 명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라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음성에 따라 오늘 하루도 배 밖을 걸어나가지만 주님과 동행할 것임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